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다윗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 이 말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꾸 묻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 따지면은 이 절기가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1월과 2월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주현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냥 나타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사역을 하신다.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꿈꾸게 만들어 주신다. 그 기간을 주현절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현절이 끝나면 이제 찾아오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말 그대로 렌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사순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작년에 왼쪽에 있는 책이었죠. 예수의 길. 아마 작년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순절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얼렁뚱땅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막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예수의 길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의 길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가시는 곳곳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지역이 어떤 곳이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면 이제 올해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광야의 길, 이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뒤에 가시면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책을 한 권씩 받아가십시오.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한적한 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동시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초기 기독교 때의 교부들이 광야에 나가서 자신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금식하며 몸부림쳤던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신앙의 고백,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광야의 길이더라고요.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받은 지 제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올해는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시다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이게 광야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치고 고난의 연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식물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은 뭐가 없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 물이 귀하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고 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동물이나 새들이
별로 없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지나쳐야 될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물도 별로 없는 곳, 식물도 자라지 않는 곳, 동물도 잘 지나가지 않는 곳, 오직 정갈밖에 없는. 그래서 물리면 죽기도 하고 일사병에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또 한적한 곳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말렉 같은 그런 족속들 말이죠. 산적대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척박한 그런 공간. 가끔씩 등장하는 산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산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산들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광야들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많습니다. 여러 광야들이 있어요. 뭐 신광야, 바란광야, 뭐 신의 광야 많습니다. 광야들이. 주변을 조금만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마을에 살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기만 하면 바로 광야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사입니다. 그곳에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삶이 광야 40년을 지나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법궤를 따르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낼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게 되는 걸요. 그 40년의 세월이 그들을 노예 근성으로 사무쳐 있었던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바꿔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광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우르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하란까지 이르고 그 하란에서부터 또 다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르고 또 광야를 거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적도 마찬가지로 광야와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올해 사순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에 하나님이 누구와 그곳에서 만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또 꼭 굳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광야를 찾아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딱 말하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미드바르. 그런데 드바르가 바로 이 다바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말씀, 이것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 광야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광야 그러면 황량하고 척박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들은 반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여러분 이해되세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 간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만 있습니까? 자신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 그 장소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다 없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광야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고 하시지만 여러분이 일터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으신다고 하지만 잘 되시던가요? 집중하게 되시던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광야가 아니에요. 진짜 광야는 교회예요. 내가 와 있고 하나님의 영성이 흐르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 이해하셔도 오늘 말씀 100%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바로 그 광야를 우리는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떠한 여러분 마음대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분주하던 일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매일 교회 오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다른 때보다 좀 좋은 옷도 챙겨 입어보고 밥도 좀 일찍 먹어보고 그리고 좀 서둘러서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오셨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분주하던 나의 일들 내려놓고 나의 환경을 벗어나 교회라고 하는 또 한 장소에 우리가 함께 도착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고자 하는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미드바르,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지도지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3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레모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미드바르라고 바꿔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한적한 곳인데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된 곳은 구약 성경으로 옮기면 다 광야예요. 광야. 오늘 예수님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척박한 땅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기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갑시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사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본문에서 새벽이나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자주 찾으십니다. 그랬던 장소 중에 한 곳이 겟셋마네 동산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을 가셨는데 오늘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잠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시자마자 아직 날이 밝아오기도 전에 광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안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루의 일과가 마쳐지면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지. 먼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 한적한 곳에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침에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앞장 넘기시면 바로 나오는데, 앞페이지 쪽에 나오는데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으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사이에 이 동그라미가 하나 딱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절이 바뀌는 거죠. 앞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장면인데, 동그라미가 딱 있고 나서 바로 곧장 등장하는 내용은 12절 말씀이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마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도하시는 길이 되어야 해요. 왜 교회를 자주 안 오시려고 하는 건가요? 왜 교회에 자주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왜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고 안 오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분주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을 떠나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다가 마귀에게 시험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며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광야 생활은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광야를 지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기도할 곳을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3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오늘 저는 36절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건데,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뒤따라가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 계시죠? 한적한 곳으로 가 계세요. 그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이에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 오늘 시몬과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아낄수록 한적한 곳을 자주 찾으십시오. 교회를 자주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뭘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을 벗어나 풍성한 일을 행합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갑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풍성한 일을 행합시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가십시오. 한적한 곳으로 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원리.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하천과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벌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37절 말씀이에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예수님이 주무시던 그 자리에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날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 부분이죠. 38절, 39절.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미 찾아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면 이미 찾아와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그들을 만나러 가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 보니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다른 가까운 마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답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전도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적한 곳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계획이 맞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거고요. 이게 안 맞다면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장면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미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주님은 결국 39절처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 들어가시고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스스로 때문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과 내 일상의 생활이 있는 이 공간을 여러분 벗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이번만큼은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 하나를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꼭 새벽이 아니어도 좋아요. 저녁이 되어도 좋아요.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1분을 해도 좋고 5분을 해도 좋고 1시간을 하셔도 좋고 철야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시작은 한적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셨고 그 방향을 이루시며 사명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계획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셔서 묻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번 우리 사순절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아마 오늘 찬양대들은 벌써 딱 발견하셨을 거고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제가 교육관에 가시면 이렇게 다 붙여놓았습니다. 출입구부터 딱 들어가자마자 1구역, 2구역, 3구역, 저쪽 안쪽으로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사실은 4구역, 5구역, 6구역을 이쪽에 붙이려 했더니 인원이 더 많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떼가지고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1구역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청년분들도 거기에다 넣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미처 못 넣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유 주의 은혜구나 나는 안 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빈칸으로 이와 똑같은 틀을 하나 더 붙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아무나 좋습니다. 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쓰고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해도 좋고 기도를 많이 못해도 좋습니다. 신발 벗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신발을 못 벗으실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서셔서 잠깐 기도하고 스티커를 자기의 이름에 그 날짜에 붙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광야 한적한 곳을 자꾸 우리의 삶에 길들여 갈 수 있는 찾아가는 것이 익숙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이번 사순절을 끝내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지도자의 모두가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댁에서도 물론 기도하시고 사업체에서도 기도하시고 많이들 기도하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잠깐이라도 성전에 오시는 이 거룩한 일에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수요일부터의 사순절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